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온 땅에 임한 기근으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곳으로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에만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형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혹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애굽의 관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팔 양식도 부족하니 외국인들에게는 팔 양식이 없어. 그러면서 양식을 팔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은 곡식값으로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는 금덩어리보다도 빵 한 조각이 더 귀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높은 가격을 불러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애굽에 양식을 사러 내려가는 요셉의 형들의 머리는 아주 복잡하고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을 했더니 애굽의 총리라는 자가 뜻하지 않게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 원래 12형제들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상세하게 밝힙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총리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진실이 있다는 걸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가둡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흘 동안 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셉은 그냥 신기해서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저놈이 저렇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지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노예로 팔려오고 또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도둑놈들이요 강도요 살인자들입니다. 그 죄를 지금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사흘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의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사흘 동안 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 감추어 놓았던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 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진실이 있구나. 이 진실이라는 말이 에메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그때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너에게 예수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옥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기간을 성경은 사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흘.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모세도 애굽왕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요.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흘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시기를 사흘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요셉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사흘 동안 옥에 갇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에게 임한 기근은, 옥에 갇힌 것은 복인 거예요. 복. 그래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만나고 용서를 받고 요셉과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들은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기근, 고난, 질병,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둠, 좌절,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과 진정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인 거예요. 복.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낫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끝없는 문제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고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잠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느 날 영원한 영광과 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고난이 많으면, 고난이 크면 나중에 찾아올 영광과 복도 많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사흘만 지나면 복이 되어서 여러분을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자, 1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흘이 되니까 요셉이 형들을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옥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해드려야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될까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고 영원하신 왕이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당신의 전부를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원하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런 놀라운 자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존귀와 영광은 어떤 존귀와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존귀와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주신 것이네요.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다른 데 있는 존귀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와 영광,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이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신비고 경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경이 중에 경이에요. 경이 중에 경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경이로운 존재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네요. 하나님은 이처럼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네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옥에서, 속박에서, 모든 절망과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옥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 우리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네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 앞에 16절에서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그랬죠. 한 명만 하나를 보내. 그러니까 9명은 갇혀 있고 하나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제 한 명만 가두고 9명은 보내겠다 그래요. 그래서 9명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 갇혀 있는 한 형제를 구해내고 애굽에 계속 양식을 사러 오기 위해서는, 즉 죽지 않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나 베냐민은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혹시라도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봐 두려워서 같이 보내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앞이 막막했을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하나. 그냥 그래서 서로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씁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지금까지 숨겨놓고 하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동생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 범죄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 사건과 그 당시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내면의 숨은 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죄. 그 죄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 죄는 뭡니까?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뭘까요? 우리가 잊고 있는 죄, 감추어둔 죄가 뭐냐?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애걸을 하시는 분이에요. 빌리고 불렀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을 계속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의 죄가 뭐냐?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그 괴로움 가운데 형들에게 애걸을 할 때 형들이 그 괴로움을 보고도 그걸 듣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속에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아 돌아오라 라고 애걸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걸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애를 태우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상가들을 찾아 헤매는 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내 아들아 돌아오라라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제발 집에 돌아오라. 애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죄라는 거죠. 아멘.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오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돌아오라라고 울부짖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칭찬할 때도 있지만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저는 늘 부모님의 속만 썩이는 못난 자식이니 이제 부모님 속을 그만 썩이게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간다면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집 안 나가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효도. 아멘. 자식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집을 나가면 고생을 하는 건 자식인데 부모가 더 마음을 졸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식이 집 나가 보세요. 부모가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도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그게 제일 나쁜 죄고 불효입니다. 부모도. 아멘.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야단을 맞았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죄와 사망 속에 처해 있어요.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애걸을 하시고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제발 집에 돌아오너라. 너 집 나가서 어쩌려고 그래. 빨리 돌아와.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 나간 자식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두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고통 괴로움을 모르는 걸 두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통곡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걸을 하시고 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탕자가 자기 못에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아버지가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유산을 이렇게 주죠. 그랬더니 탕자가 재산을 챙겨서 먼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달려와서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가장 나쁜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 심지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자, 즉 말하자면 장녀 고멜과 결혼을 하죠. 그럼 시집도 못 갈 여자가 선지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행실을 다 버리고 오직 남편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멜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이전의 행실을 못 버려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다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호세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집 안 나가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야 다른 남자가 눈이 마주 집을 나가버려요. 그랬더니 그냥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고멜에게서 담보만 받아먹고 늙고 병든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가서 은 30개를 들고 가서 그 고멜을 사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남편 외에 다른 가짜 하나님과 끊임없이 불륜을 음행을 행하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려하리라 하였노라.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보, 다른 남자 따라가면 그렇게 고생하니 이제는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삽시다. 나도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소. 그렇게 부탁을 애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22절 우리 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고난에 처하니까 이들은 감추어두었던 자기들의 죄를, 잊고 있었던 죄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장남 로벤이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우리가 그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감추어뒀던 그 죄를 드디어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애굽의 총리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애굽의 총리가 애굽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통력을 세워서 서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한숨이나 탄식이나 생각까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개의 소리는 개의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말은 사람의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즉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통력을 세워요. 통력.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통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역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말로 하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말을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이 소리라는 껍질 안에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이제 이 성대가 공기를 때려요. 그럼 이 공기가 진동하면 그게 주파수죠. 그러면 이 진동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고막을 탁 때리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분 고막을 탁 때려요. 그럼 그 소리는 깨져서 사라지고 그 속에 담겨있던 의미가 여러분의 그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리 안에 의미가 담겨있어요. 소리 안에 의미.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전하기 위한 소리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아래 모든 세상, 나라는 존재,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내가 처한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소리라는 게 소리. 아멘. 이 아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소리. 근데 소리만 듣고 의미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도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면 소리는 들어요. 그렇죠? 짐승도 사람이 말을 하면 소리는 듣습니다. 왜? 소리라는 것은 이 공기가 진동하는 주파수거든요. 그것도 소리는 들어요. 짐승도.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로 이 안에 모든 세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은 못 알아듣는 못 알아. 소리는 듣는데 이걸 두고 성경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다. 소리만 듣고 있다. 소리만. 이게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우리의 귀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귀가 생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걸 두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자 이 하나님의 귀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리를,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 소리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통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자분들은 남편으로부터 늘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하루에 사랑해 라는 말을 50번을 하니까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반찬. 여러분도 반찬이 시원찮으면 하루에 50번 부인한테 사랑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해 라는 말을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만 듣고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내용은 못 알아듣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 이제 성령을 받아 귀가 열리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인 이 아래 모든 세상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24절,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 형들을 떠나가서 울어요. 웁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그동안 감추어 놓았던 자기들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온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우는 것이 우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세요, 우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울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지금 자기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비친 이 요셉, 애굽의 총리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자기들에게 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탐꾼으로 지금 몰아가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행동은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들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상상도 하지 못해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죠.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도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보고 싶어 했고 형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은 한편으로는 형들을 음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음한 것 뒤속에는 사랑을 베풀어요.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잔뜩 넣어주고 형들이 가져온 돈도 다시 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먹을 양식까지 다 챙겨줘요. 음한 것 뒤에 사랑을 다 숨기는 사랑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 나를 음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속에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직 이걸 모르고 있어요. 26절 우리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곡식을 벽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역 안에서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요셉의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간에서 이제 잠시 쉬게 되었는데 한 형제가 이 닭에게 물과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래요. 보니까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다 혼이 나서 즉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두 분 다시 갈 일이 없다면 곡식에 돈이 들어있는 게 뭐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고. 그러나 애굽에 또 가야 돼요. 그래야 시몬도 구해내고 또 양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도둑놈으로 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으니 애굽에 가면 이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완전히 정탐꾼으로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애굽에 가면 자기들은 잡혀서 죽거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낭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올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어찌하여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형들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요셉과 하야하고 요셉이 이들을 기르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어 사시기 위해서 사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또 우리 한번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을같이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섞어본저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소를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마친 아들들이 각기 곡식 자루를 땅에 쏟았는데 보니까 각 사람의 동뭉치가 자루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돈을 안 주고 곡식을 사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곡식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들은 돈을 안 주고 곡식을 가져오시니까 곡식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의 자루 속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자루 속에 다 돈이 들어있어. 모두가 지금 도둑놈으로 들어있어요. 도둑놈으로. 그러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도둑놈으로 몰아도 이들은 아무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돈이 다 있는데요. 그 자루 속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애굽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아들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두려워해요.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두려움. 아멘. 늘 인간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와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인간들은 내 것이냐